이제 중3입니다. 어리죠. 근데 아빠가 하나님의 부르심을 갑자기 받게 됩니다. 자, 그 죽음 앞에서 여러 가지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것은 뭐냐면 과연 우리가 무엇을 바라보며 살아가야 될까? 그리고 그 죽음 앞에서 많은 이들이 참 인생이 허무하다는 거예요. 저는 어저께 그렇게 많은 남자들의 눈물을 처음 보았습니다. 어떤 분은 그 식장에 들어오지 못하더라고요. 이제 아이가 중3이니까 얼마나 젊겠어요. 근데 갑자기 닥친 그 죽음 앞에서 그 친구분들이 들어오지를 못하고 울다가 가시는 분들도 있으시더라고요. 그래서 또 한 분 그런 얘기 하시더라고요. 1년 6개월 동안 우울증 약을 먹었다는 거예요. 40대, 50대를 넘어가며 지금 한국교회 많은 가장들이 참 힘들어하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겉으로 볼 때는 아닌 것 같처럼 보이지만 말입니다. 자, 근데 그때 제가 그곳에 또 다른 곳에도 이 장례를 치르는 몇 가정이 있는데 제가 이렇게 보니까 남편을 잃은 가정들이 꽤 되더라고요. 남편을 잃은 가정들 가운데 누가 제일 힘들까? 제가 볼 때는 그 아내 되는 분이 제일 힘들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근데 제가 이렇게 다니면서 보니까 장례식장에서 여러 가정들을 이렇게 볼 수 있는 시간이 있었는데 이렇게 보니까 어떤 데는 그 아버지이신 듯해요. 그 아버지가 그곳에 이제 오셨다가는 그리고는 바로 그 자리를 떠나시면서 이제 자녀들에게 얘기하는 겁니다. 내가 여기서 있으면 너희가 얼마나 힘들겠니? 며느리를 위로하는 겁니다. 근데 또 어떤 가정은 그 시아버지가 더 힘들어하는 거예요. 며느리가 그 시아버지를 막 위로해야 되는 상황이 되는 겁니다. 자, 물론 힘들죠. 누구나 다 힘듭니다. 그러나 그 상황 가운데 누가 더 위로를 받고 누가 더 위로를 해야 할까를 생각하게 되더라고요. 자, 근데 그 중3짜리 아이에게 제가 물었어요. 너 꿈이 뭐니? 그랬더니 뭐라냐면 저는 파일럿이 꿈이야 이렇게 얘기하더라고요. 파일럿이 꿈이야. 자, 근데 제 마음이 어저께 참 먹먹했던 것이 그 아이가 이제 학교에서 와서 아버지가 돌아가신 걸 모르고 온 거예요. 그래서 제가 그 밖에서 서 있다가 이제 그 아이에게 이렇게 가만히 이렇게 안아줬어요. 근데 병원으로 오라 해서 병원으로 왔는데 병원 앞에 뭐가 있냐면 바로 장례식장 있잖아요. 그러니까 얘가 울기 시작하더라고요. 근데 들어가서 한참을 울는데 크게 울질 않아요. 그래서 제가 그 아이를 데리고 잠깐 갖고 나온 거예요. 야, 근데요 제가 이 아이가 참 속이 깊구나. 여러분 저는 그 마음이 들더라고요. 어저께 어떤 마음이 들면 참 아이들이 아닌 것 같지만 속이 깊구나. 왜냐면 이 애가 밖으로 나오더니 대성통곡을 하는 거야. 그 안에서는 엄마가 슬퍼하니까 차마 크게 울지 못하고 있다가 밖으로 데리고 나왔더니 한 30초 정도도 안 걸리는 거리를 나오니까 거기서 대성통곡을 하는 거야. 제가 그에게 이렇게 얘기했어요. 네가 파일럿이 꿈이면 이제 하나님의 영상을 잘 들을 수 있는. 근데 어저께 전도사님이 오셨더라고요. 그게 전도사님. 참 따뜻하더라고요. 저는 많은 전도사님들을 봤지만 그렇게 따뜻한 여자는 별로 못 봤어요. 대부분은 오면 그냥 왔다가 그냥 조문하고 가거든요. 거의 뭐 11시까지 가지고 가더라고요. 근데 더 그 전사님의 따뜻함을 느낄 수 있었던 것이 이 아이가 그 전사님 품에 탁 안겼는데 대성통곡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울을 수 있는 그러한 전사님이 있었던 거예요. 그 다음에 그 아이의 교회 담임 선생님 모십니다. 두 번째로 대성통곡을 한다. 자, 저는 그 모습을 보면서 우리 교회가 어떤 교회가 될까를 생각하면서 이렇게 따뜻한 교회 그리고 리더가 세워줄 수 있는 교회가 되겠구나. 목사를 딱 만나면, 장로님을 만나면, 권사님을 만나면, 집사님을 만나면 안기고 싶고 그리고 울 수 있는 그 교회를 만들어야겠구나. 자, 근데 그 모습을 보면서 제 마음 가운데 그런데 과연 이 가정만의 이 막막한 인생이 더냐라는 게 제 마음에 들더라고요. 여러분 상황은 조금씩 다르지만 우리 모두에게는 바로 이런 아픔과 이런 막막함이 있습니다. 자, 오늘 성경에 나오고 있는 스데반도 아브라함도 그런 막막함 가운데 있었던 사람이었을 겁니다. 자, 오늘 아브라함을 보십시오. 어제 우리가 보았던 것처럼 이 아브라함은 그저 메소포타미아에 거하는 여러 사람들 중에 한 사람이었을 뿐입니다. 근데 왜 어떻게 그가 하나님이 부르시는 하나님이 찾으셨던 그 한 사람이 될 수 있었던 것일까?
먼저 오늘 본문의 말씀을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먼저 3절을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이르시되 라고 기록합니다. 이르시되. 자, 오늘 이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사람이 될 수 있었던 그 첫 번째 이유는 바로 말씀을 들었던 사람이었기 때문이라는 겁니다. 사랑하시는 여러분, 오늘 이 새벽 이 시간 우리 마음 가운데 우리가 말씀을 듣겠다라는 그 다짐을 가지고 나올 수 있어야 되는 겁니다. 이스라엘 백성들 약 400년의 타향살이를 애굽에서 지내게 됩니다. 그 400년의 타향살이가 끝나는 그 순간이 어떤 순간인지 아세요? 바로 가시나무 떨기 불꽃 가운데 나타났던 하나님의 음성이 모세에게 들리는 순간이었다는 거예요. 오늘 우리의 가정 가운데, 우리의 교회 가운데 문제가 끊어지는 때는 언제일까? 바로 하나님의 음성이 들리는 때라는 거죠. 사도행전 7장 31절을 보면 조금 더 분명하게 이 장면을 기록하는데 주의 소리 있어 라고 표현해요. 여러분, 모세가 평상시와 다름없이 그 길을 가고 있는데 근데 주님의 음성이 들렸다는 겁니다. 그리고 32절 보면 나는 내 조상의 하나님 즉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하나님이로라 하신데 모세가 무서워 감히 알아보지 못하더라 이렇게 말합니다. 자, 하나님의 음성이 들렸는데 처음에는 그 음성을 하나님의 음성으로 제대로 알아듣지 못했다는 겁니다. 근데 이어서 하나님의 음성이 들리죠. 네 발에서 신을 벗습니다. 자, 이 모습은 사무엘에게 임하신 하나님의 음성과도 같은 모습입니다. 사무엘이 어느 날 성전에서 자고 있는데 음성이 들려요. 아, 이게 제사장이 나를 부르시나? 엘리 제사장이라고 갑니다. 그래서 3번을 가는데 3번째서야 비로소 엘리 제사장이 그에게 야, 하나님이 너에게 말씀하시는가 보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리고 드디어 그는 하나님의 음성을 듣게 됩니다. 여러분, 근데 그 장면을 우리가 자세히 보면 그때 사무엘이 하나님의 음성을 듣기 전 하나님의 이상이 즉 하나님의 음성이 보이지 않는 시대였더라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하나님의 음성이 들리지 않고 하나님의 이상이 보이지 않는 바로 그때 그들은 길없이 방황하는 인생이었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그 방황이 언제 끝나요?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사무엘이 있었기 때문에. 여러분, 여러분의 인생의 방황은 언제 끝나느냐? 여러분의 가정의 문제는 언제 해결되느냐? 우리의 교회는 언제 하나님께서 이끄시느냐? 바로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때 비로소 우리에게 나아가야 될 길이 보인다라는 겁니다. 두 번째, 이 아브라함에게서 우리가 볼 수 있는 것은 내려놓음입니다. 자, 오늘 하나님께서는 이 아브라함을 부르시면서 한 가지를 요청하십니다. 그것은 뭐냐면 내 고향과 친척집을 떠나라는 겁니다. 여러분, 내가 의지하는 것 그것을 철저히 내려놓으라고 주님은 말씀하고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이 아브라함에게 반복적으로 내려놓기를 원하십니다. 이로부터 한 30년, 한 40년 그 시간이 지나는 그 과정들을 거치며 주님께서는 계속해서 이 아브라함이 반복적으로 내려놓는 훈련을 하기를 원하십니다. 그 내려놓는 훈련의 가장 도드라지는 모습이 언제냐면 그의 아들 이삭을 바치라는 장면입니다. 하나님은 이삭의 피가 필요했던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이 이삭을 가장 사랑하는 것조차도 내려놓을 수 있는 것을 다시 한번 점검하기를 원하셨다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메소포타미아에서 이 아브라함을 부르실 때도 그리고 그의 아들 이삭을 바치기를 명하실 때도 하나님이 원하셨던 것은 오직 한 가지, 내려놓을 수 있는 것에 대한 질문을 하고 있으시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그가 내려놓았을 때 비로소 하나님은 네가 보는 길이 아니라 내가 너에게 보여주는 땅으로 가라는 겁니다. 우리가 주인 되는 미래가 아니라 하나님이 주인 되시는 미래를 향하여 나아가라 라고 말하고 있다는 겁니다. 아브라함은 철저히 자신의 미래를 하나님께 맡깁니다. 철저히 하나님께 내려놓고 그 말씀대로 살아갑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하나님 자신을 드러낼 때마다 나는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이다 이렇게 말하며 아브라함의 믿음을 점검하게 하십니다. 그리고 그 아브라함은 오늘 우리에게 내려놓고 떠났던 사람, 즉 내려놓음의 사람이었음을 우리가 보여주고 있다라는 것이죠. 성경이 말하는 아브라함의 하나님이라는 그 문장 앞에 우리는 우리의 모습을 늘 점검해야 합니다. 왜 하나님이 아브라함의 하나님이라고 말씀하셨을까? 그 이유는 바로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리고 내려놓았기 때문이라는 겁니다. 자, 이제 마지막 말씀을 여러분과 함께 마치려 합니다. 그러면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내려놓았다면 마지막으로 우리 가운데 필요한 것은 무엇일까? 그것은 순종을 결단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순종을 결단할 때 비로소 길이 보인다라는 겁니다. 그 내려놓음을 통해 하나님은 순종을 보기 원하신다라는 겁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왜 아브라함을 선택하셨을까? 오늘 하나님께서 왜 모세를 선택하셨을까? 왜 하나님께서는 사사기에 나오는 수없이 많은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 특별히 사사들을 선택하셨을까? 여러분, 성경은 우리 가운데 그것의 이유를 분명히 보여줍니다. 하나님의 선택한 사람들은 순종의 사람들이었다라는 겁니다. 성경에 보면 백부장의 믿음이 나옵니다. 마태복음 8장에 보면 이제 예수님께서 중풍병자를 고치시고 사람들을 고치시는 과정 가운데 계시는 그 바쁜 시간 가운데 한 사람이 찾아옵니다. 자, 그 사람은 다른 일과는 좀 다른 복장을 했던 사람들입니다. 그 사람은 그 당시에 믿음과는 상관이 없었던 이방인이었습니다. 그가 누굽니까? 그가 백부장입니다. 이 백부장이 예수님께 찾아옵니다. 여러분, 그 당시에 백부장과 예수님은 세상적으로 볼 때는 감히 상종할 수도 없을 만한 사람이었습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의 입장에서 보면 이방인을 상종하는 것을 껄끄러워했고, 그리고 로마인들의 입장에서 보면 로마의 백부장 앞에서 속국에 속했던 그 이스라엘의 낮은 계급에 속했던 목수였던 이 예수는 감히 상종할 수 없는 그러한 자리였습니다. 근데 그가 예수님을 찾아옵니다. 예수님을 찾아와 예수님께 이렇게 말합니다. 예수님, 저에게 하인이 한 명 있는데 그가 중풍병으로 몹시 괴로워합니다. 그를 하나님께서 그의 삶 가운데 역사하시기를 바라는 마음을 가지고 그가 나옵니다. 자, 근데 여기서 우리가 한 가지 주목해야 될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뭐냐면 이 백부장에게는 이미 예수님의 사랑이, 하나님의 은혜가 그의 삶 가운데 있었다는 겁니다. 성경은 우리 가운데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 라고 말합니다. 근데 그 당시에 이 백부장들은 이 하인을 물건처럼 여겼습니다. 여러분, 그 백부장에게 있어서 그 하인은 어느 정도였냐면 우리로 치면 우리가 지금 생각하는 반려견이 아닙니다. 여러분, 가족과 같이 생각하는 반려견이 아니라 그들 가운데 그저 물건 중에 하나로밖에 치부되지 않았던 아무런 존재 가치가 없었던 사람이 바로 하인이었습니다. 여러분, 그 당시 하인을 때려 죽여도 전혀 문제될 것이 없습니다. 왜냐하면 기타가 고장이 나면 기타를 버리듯이 하인은 그랬던 겁니다. 그런데 이 하인에게는 이 하인을 사람으로 여기는, 즉 자신의 몸과 같이 사랑했던 그 한 사람이 있었는데 그가 누구냐면 바로 백부장이었다는 겁니다. 여러분, 백부장의 아들을 위해서, 백부장의 딸을 위해서, 백부장의 아내를 위해서 백부장이 온 것이 아닙니다. 오늘 본문을 보면 백부장은 하인, 즉 아무런 존재가치 주지 없는 그 하인을 위해서 예수님께 나오는 수고를 그는 행했다라는 겁니다. 근데 그때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세요. 야, 너 어쩜 그렇게 예쁘니? 다른 사람들은, 아니 이스라엘 사람들조차도 하인을 그저 물건의 하나처럼, 가축의 하나처럼 여기는데 너 어쩜 예쁘니? 예수님의 마음 가운데 그의 가정에 가기를 원하셨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말씀하세요. 내가 가서 고쳐주리라. 내가 가서 고쳐주리라. 근데 그때 이 백부장이 놀라운 고백을 오늘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주님이 저의 집에 들어오는 것을 제가 감당치 못합니다. 제가 백부장입니다. 나에게도 군사들이 있는데 이더러 오라 하면 오고 저더러 가라 하면 가는데 오늘 예수님께서 이곳에서 나으라고 하시면 그러면 그 병이 떠나가지 않겠습니까? 이렇게 말해요. 근데 그때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나는 지금까지 이스라엘 사람 가운데서 누구에게서도 이런 믿음을 본 적이 없다. 나는 누구에게서도 이만한 믿음을 본 적이 없다라고 말씀하세요. 그리고 가라, 내 믿음대로 될지어다 하시니 그 시로 그 하인이 나았음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미 이 백부장에게는 유대인들에게 혹은 옆에 있는 누군가에게 들었던 그 말씀이 살아 움직이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의 순종의 태도는 이미 그 하인의 병이
중풍병이 떠나가게 되는 역사를 이루어냈다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순종이 무엇입니까? 우리는 순종을 착각합니다. 우리는 순종이라는 것을 내 눈에 뭔가 보이는 것, 나에게 유익한 것이라고 착각합니다. 그리고 순종을 했을 때 하나님이 반드시 갚아주신다는 것에 대하여 착각합니다. 그 시기와 그때는 하나님께 있음을 잃어버리고 우리는 내 뜻이 아니면 순종에도 의미가 없다는 말을 함부로 내뱉습니다. 그러나 오늘 이 아브라함의 순종을 결단할 때는 그에게 열매가 있었을 때가 아니라 순종의 열매와 순종의 결과가 있었을 때가 아니라 그저 말씀대로 그가 순종하여 가겠다는 결단을 할 때 바로 역사가 시작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사랑하시는 여러분, 오늘 이 새벽 이 말씀이 끝나고 난 후 여러분은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셔야 합니다. 그리고 내려놓으셔야 합니다. 그리고 비록 보이지 않는 미래를 할지라도 순종을 결단하셔야 합니다. 그렇게 말씀을 따라 오늘을 살아갈 때 사랑하시는 여러분, 막막한 여러분의 가정, 막막한 여러분의 미래와 우리의 교회 가운데 하나님이 보이시는 그 길을 보게 될 줄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